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산업인들과 마가 다락방 운동, 초대교회 산업인들 중심으로 초대교회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죠. 사도들의 지시를 받고요.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사실은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다 놨어요.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도 읽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알 수 있는가? 많은 교회 성도들도요, 이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많이 구별을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애언도 하고 심지어는 투시도 하고 말해요. 봉투의 이름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투시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정말로 방언은 그리고 또 애언도요, 토시도 병 고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점쟁이도 할 수 있어요. 병 고친 것도요, 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요, 종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애언, 무당 점쟁이 주특기가 애언이잖아요. 그런데 무당 점쟁이 종교에서는 절대 흉내도 못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처음 했던 그 사람들의 상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저기 무당 점쟁이는 절대 종교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말은요, 흉내도 못 내고 따라서도 못 한다니까요. 절대 못 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도 도저히 못 해요. 아무리 따라서 하라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라 해도 못할 말입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셨다가 재림주,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의 사건이니까요. 뭐 만방에 보여지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요,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실제로 믿고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요만큼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속에서의 미션을 이루면서 수행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충만 그게 완전히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오리지널 성령 충만은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대신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은요 굉장한 앞으로의 말씀들이 정말로 많이 깨우쳐지면서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 집에서요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은 특별히 테이프를요 CD를 갖다가 막 계속 들으시기로 합니다. 차에 넣고도 뜨시고. 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그 속으로 줄기차게 힘차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처진 사람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 소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산업인들, 말씀 운동의 주축이 되는 산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도 120명 성령 충만 받았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죠. 사도들과 남자들과 여자들 있죠. 거기다가 9절로 11절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15나라 사람들이 다 산업이요. 산업인데 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110명과 합쳤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3,000명 제자예요. 그리고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하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굉장하죠. 그 떡을 떼며 이 말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일들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3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려고 준비할 때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많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44절로 45절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고 뭡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힘이 없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줬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게 다 산업인이 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초대교회 모든 재정 재산 이 경비를요 산업인들이 다 책임졌다니까.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뭐 한다고요? 포럼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갔어요. 이게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똑같아요. 이게 사업을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송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칭송. 자, 그렇다면은 산업인들이 말씀운동 할 때에 결정적으로는 용어입니다. 칭송을 받았다 하는 상태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영적 상태가 치유된 거예요. 산업인들이 어쩔 때는 욕을 먹으면 정말로 신나게 먹고요. 정말로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확실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산업인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칭송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 겁니다. 우리 교회에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 여기에 중심 인물들이 바로 산업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산업인들이 본격적인 말씀 운동으로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를 하는데 응답받을 그릇 준비는 믿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생각이요. 올바른 믿음이 있고 올바른 생각이 있다면은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헌신이 되지요. 이 부분이 제자의 길에서 제일 중요하게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 이것이 올바른 헌신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을, 문제를 사실대로 보고 항상 그 기준을 하나님 편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올바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써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계획이고 이렇게 딱 일치가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틀리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어쩔 때 원래 비굴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말로 힘이 없으면 꿀리기도 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생각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초대교회 산업인들의 말씀 운동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락방 말씀 운동의 원리.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말씀 운동인데 다락방 말씀 운동의 원리, 그리고 그 산업인들은 다 숨겨진 제자였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람마가 다락방의 말씀 운동에 저 로마까지 흘러들어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첫째요, 초대교회 산업인들의 말씀 운동이 뭡니까? 어떻게 흘러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것도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뭡니까? 강단입니다. 이것이 전부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전부. 그리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저기 보면 중직자들을 세우잖아요. 처음 세웁니다.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 중직자 속에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잘못 붙잡고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지저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냐, 짐승처럼 변해서 스데반을 돌로 터 죽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던지고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 거죠. 주님이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좌에서. 그 모습을 스데반은 봤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마귀가 되었지만은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악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완전 승리, 영원한 승리였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들 중에, 중직자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다 산업인이요, 중직자거든. 어떻게 사도들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평신도 중직자, 이 사람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이 막 70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심어져 있고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보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간증을 하면서 팀삭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알게 하는데 어디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일을 아볼로에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아볼로가 바꿔집니다.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최고의 지도자로 아볼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성령 놀라운 은혜대로 충만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뭐 언약 잡고 미션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 이야기는 늘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하시고요. 첫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내가 무능을 인정하는 것,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10달 달수를 채우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8달 만에 태어났으면 8부라고 그러고 7달 만에 태어났으면 7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가 감당치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데서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무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무능, 자기 약한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는 거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었어요. 뭐 억지 겸손도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해서 이거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나냐 이러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실제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한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알 때요. 문제가 아닌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참 축복이 시작이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진짜 내 것으로, 내 축복으로, 내 응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가나안 땅으로. 바깥에 나갔을 때는 다 요셉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는 애굽으로 가려니까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요. 여기가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메시아 세상을 건져낼 구세주가 오는 땅이다.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다.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도요. 바깥에 나갈 때는 고생하지만 거기 안에 그 땅 안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베델 그로 들어오잖아요 다시.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서도 예언했어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 애굽이 아니다. 지금 너무나 잘 산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내 해골을 너희들이 갈 때 내 해골을 그리 가지고 가라. 이 정도요. 계속 얘기했거든. 그런데요. 애굽 생활에 너무 잘 되고 편하니까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야 되죠? 애굽으로 보내야 되지 않으니까 가나안으로 보내야 되잖아. 반드시 가야 돼. 왜 그러냐니까 혈통은 그리스도의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장소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구속사와 관계되고 세계 역사와 관계돼 있어요. 그런데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못 있겠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 왕조가 바꿔진 겁니다. 왕조를 바꿨어요. 그 전에 왕조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정계도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하고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전부 다 남은 식구 여자들까지 다 노예로 풀어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 우리 땅은 여기 노예 사는 이 애굽 땅이 아니고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세워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좋게 살 때에 왕조가 바꿔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호감 있고 거기에 정계도 많이 지출했잖아요. 그때 갔으면 누가 맡겠습니까? 그때 갔으면 안 가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요. 이해됩니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그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오늘 보니까 로마 속국에 된 상태인데 이때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그 상태요. 속국. 포로되고 노예되면 가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속국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 오는데요. 당시 국제적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사회적인 배경도 있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정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페르시아가 제국이 됐어요. 페르시아 시대. 이때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가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헬라에서 일어나 가지고 세계를 다 재패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진 겁니다. 알렉산더는요, 잠깐 동안 세계 전체를 완전히 확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하는데 나라마다 가는데 대적을 한다, 대든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짓밟아 버린 겁니다. 사정없이. 그리고 항복을 한다. 미리.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 왕도 인정해지고 나라도 인정해지고 주권을 다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지배하는 나라마다 다니면서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뭔 요구를 했냐? 너희들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리스어로 공용어가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 헬라어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도 말 다 통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빨리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부하 장군들이 다 왕이 된 거야. 한 나라의 왕. 이러다가 막 이렇게 시리아하고 애굽의 왕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태리 쪽에서 로마가 일어나서 확 점령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날 때 세계 전체를 싹 통일했잖아요. 로마 중심으로 해서 해상, 바닷길, 육로 전부 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싹 통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런 거예요. 로마로. 모든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산길이든 그 실크로드든 이렇게 백길이든 로마 군인이 해적 다 물리쳐버리고 로마 군인이 산적 다 없애버리고 국제 경찰 노릇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장사하는 사람은 로마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통해야 됐죠. 그런데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이때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이게 바로 이게 배경이요. 우리 보통 우리 역사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전부 다 간섭하고 계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만에 로마 황제들이 10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핍박을 했죠. 왜 핍박했습니까?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국 나라, 그 나라는 기독교인들 나라는 뭐 했습니까?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 나라. 왕은 그리스도. 그런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해서 이거 막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10명의 황제들이 핍박했다니까. 그러니까 카타굼이라는 굴에 피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탄생해서 늙어 죽기까지 거기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살아. 그런데 막 이상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것들은 저 안에서 굴 속에서 뭐 한다고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자식들. 피를 마시고 사람 고기 먹는다. 왜냐니까 성찬시간에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러고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굴 속에서 이렇게 우글거리고 살면서 혼음하고 막 간음하고 막 이렇게 문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로마가 말이요.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서 그 장군들 있죠. 군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풀어야 되는데 뭘 풀어야 됩니까? 검투사들을 대리 전쟁을 시키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는 목욕탕이 있는데 전부 다 혼탕이요. 남녀 누구 할 것 없이 같이 빨가벗고 들어가는 목욕탕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인간성의 극치, 타락의 극치가 됐는데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고 로마 광장에서 잡혀 죽고 경기장에서 잡혀 죽고 불로 태워 죽고 짐승에 잡아먹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기독교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찬송하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을 그 발광하는 관종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아니다. 인간은 처리해야 된다. 진짜 참 인간들이다. 정말로 기독교 이렇게 해서 왕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타락하는 그것들이 다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응답도 응답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서밋은 역발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혜를 봐야 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앞에 있는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좋은 거 보는데, 진짜 응답받을 사람, 세상을 지배하고 정말로 서밋이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번 지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응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기억하시고요.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아닌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참 응답의 문이 열린다.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것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세마 그러잖아요. 그것을 매일같이 하게 만들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매일같이 들으라 이스라엘 했다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 같지만 응답이 아닌 것도 있고 문제 같지만 문제가 아닌 것이 엄청 많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서밋, 세상을 이기는 서밋이 된다니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가지요. 홍해길. 그 홍해길로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인도하시는데 홍해에 건너지 않으려면 돌아가면 돼요. 조금 더 돌아가면 되거든. 그런데 홍해 앞 바다에 딱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고를 인도했어. 왜 그런지 압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어떻게 불신앙했습니까? 그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길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더만은 우리가 매장지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이랬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는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었어.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애굽 바로의 군대의 손에서 빼내줬잖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빼내주셨잖아. 그러면 빼내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미리 믿었으면은 홍해 건널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바로가 어떻게 항복했는가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애꿎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애꿎게 엄청 피해가 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안 하면 세상이만 한다고.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홍해길로 안 해. 그럼 돌아가게 놔뒀을 거 아니요. 자,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았기 때문에 안 다치고 살아나왔어요. 기적이죠? 응답이고.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에 불태워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응답이죠? 기적이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응답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응답이 아니라 그 말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응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맞고 응답이 맞지만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면은 포로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맑게 알아듣겠습니까? 굳이 포로로 안 가도 된다 그 말이요. 바벨론에 먼저 왜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알려주라고 메시아 소식을 알려주라고 그러는데 안 가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몇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가지고도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미련한 거지. 맑게 알아듣겠습니까? 포로로 안 가도 돼요. 먼저 갔으면 대접받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길이 모른다니까 이걸. 그래서 응답이 아닌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응답이 아닌 것이 엄청나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아닌 것이 엄청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서밋 우리 자녀들이 역발상이라는 거 그 말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 만화 다락방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1장 8절에 있는 대로 말씀 운동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와 저희들 제자들 전도 앞으로 말씀 운동할 자들이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말씀 운동의 현장에 보내면서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사실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현장에 막 가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안진맥이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도할 사람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으나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단체에 우리 뭘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성취해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멋진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단체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잖아요. 우리 강단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이것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모든 렘넌트들이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잘 알아잡수시네요. 우리는 그럽니다. 쫙 돌아가서 홍해가 쫙 돌아가면 돼. 포로로 안 들어가면 돼. 그러면 평범하게 그냥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불신앙하고 화끈하게 해버리고 쳐맞고 그리고 기적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불신앙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무능력, 무기력에 빠진 자에게 힘을 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힘을 주고 운명과 팔자에 걸려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흑암과 저주에 걸려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무엇인가 돈을 벌었고 성공했기 때문에 남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다 해도 괜찮기 때문에 힘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괜찮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성공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려워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른 사람 모르거든. 어려워도 괜찮은 비밀을 몰라요. 나는 알아.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진짜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새로.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뭐야?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다락방. 이 초대교회 말씀 운동에 올리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요. 그리고요. 영적 세계를 말씀해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숨겨진 산업인 제자들이 그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없이 다 활동하고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산업인 제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서 무역하고 경제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국에 나와서 송구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름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누가요? 이디오피아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었는데 내시 재무상 이렇게 재무장관 이렇게만 말하고 이름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이게 막 잘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뭐 때문에 이름이 나옵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나니아 도와줘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보가 네 이름이 세계복음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나니아야. 아니 저 집가에 가봐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는데요.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응?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야. 은경아. 이런 대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세상에 이름이 없든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행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보좌에서 계획되어지고 보좌에서 시간이 정해지고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따라 들어가면 내가요, 어떤 역할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제대로 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운동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고 우리 단체에 맡겨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도자 개인이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있을 때에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신망의 시스템이 갖추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 저 인도와 파키스탄과 또 그 외에 멕시코, 아프리카까지 우리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 모슬렘권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아버지시여 그 현장에 이 문이 열려지면은 얼마든지 담대하게 가서 부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현장 237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RTS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동할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랑, 교회의 자랑, 가문의 자랑이 그 군복무하고 있는 렘넌트에서 나오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지에서 직장사고로 있는 청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의료팀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고단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법조인 양수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제디산업, 인쿱인테리어, 서울음건설 등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나 모든 직장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학업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